반갑습니다. 오늘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어버이날 불후의 명곡 특집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부른 임주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 재하가 함께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임주리도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노래를 잘 불렀지만은 그의 아들도 고운 목소리와 호소력이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임주리가 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에 이 아이의 아빠가 유부남이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물론 이혼을 전제로 해서 별거 중인 교포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훗날 혼인신고하고 몇 년간 잘 살았지만 수많은 소문에 시달리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아들은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재하라는 이름으로 노래 잘하는 가수로 우리 곁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무척 힘든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다른 사람이 명백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흥분하기 쉽고 그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그 사람 망신 주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것이 정의의 올바른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향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그 문화와 가치의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여야 할 정도의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훗날에는 잘못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유리가 촉발시킨 가족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녀의 생각은 한국에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자마자 한국에서 2030 세대들에게 놀라운 반향과 지지를 일으켰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포용적이었구나. 이참에 한국 정부는 다양한 가정의 개념을 입법에 반영시키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것입니까? 더욱이 내가 오늘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 사람 하나를,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혹시는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처음 약혼을 했을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혼녀와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아기를 뵌 것입니다. 그녀를 버려야 할까?
아이를 버려야 할까? 아니면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할까? 선택,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신중했습니다. 상대가 당시 기준에 비하면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행동했고,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상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특히 상대가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기도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함께 동행하는, 살리는 생명의 길을 우리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도 구하고 나도 함께 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